자, 야살의 책 50일에 이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이집트로 아들들을 보내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아들을 시켜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이제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명해서 말하되 너희가 성읍 안으로 들어갈 때 한 문으로 모두 들어가지 말고 그 땅의 거주민들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의 형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내려간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 이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요셉을 찾아보자. 만일 우리가 그를 발견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의 주인으로부터 그를 데려오자.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힘을 이용해서라도 그를 강제로라도 데려올 것이라. 또한 우리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죽을 것이라. 요 내용은 없어요. 요런 내용은 없어요. 형제들이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 나섰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야살의 책에는 그 내용이 있네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요셉을 그의 주인에게서 구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서로 흩어졌다. 그들이 애굽에 문이 10개인데 10개의 문을 서로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문을 지키는 자들이 그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자료들을 저녁에 요셉에게 가지고 갔다. 요셉이 그 성읍의 문지기들의 손으로부터 받은 그들의 명단, 이름들을 읽고 그 형제들이 성읍의 10개의 문들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10명이 10개의 문을 통해서 한 문에 한 명씩 들어온 거예요. 몰려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 요셉이 애굽의 온 땅에 걸쳐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하였다. 너희 모든 창고 지키는 자들은 나가서 모든 곡식 창고들을 닫고 오직 하나만 열어두고 거기에서만 팔도록 하라. 다 닫고 하나만. 그러면 다 거기로 올 거니까. 이에 요셉의 모든 관리자들이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들이 모든 창고를 닫고 오직 하나만 열어두었다. 요셉의 그의 형제들의 이름이 적힌 것을 그 열려진 창고를 관할하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되 누구든지 곡식을 사기 위해서 너에게 오는 자 중에서 너는 그 이름을 묻고 이 이름을 가진 자들이 내 앞에 이르거든 그들을 잡고 그들을 내게로 돌아오라. 데리고 와라. 이제 그렇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오면 그 이름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오면은 그들을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잡고서 그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곡식을 사기 전에 곡식을 사러 가는데 곡식을 사기 전에 요셉을 찾기 위해서 성읍 안에 함께 모였다. 그 왜 모였어요? 요셉을 찾으려고. 근데 요셉이 어디 갔을까? 이제 얘가 참 얼굴이 이쁘장하니까 이게 여기 매춘부들 모인데 혹시 갔나? 그쪽에 가서 몸을 파나? 이래가지고 그들이 매춘부의 벽들로 나가 매춘부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안으로 가서 매춘부들의 벽들 안에서 3일 동안 요셉을 찾았다. 이는
요셉이 매우 잘생겼고 호감 있게 생겼기 때문에 요셉이 그 매춘 부들의 벽들 안으로 오게 됐을 것이라고 그들이 그러니까 팔려서 매춘 소굴에 팔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이 3일 동안 요셉을 찾아보았으나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열린 창고를 관할하는 자가 요셉이 자신에게 준 이름들을 찾아보며 찾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가 요셉에 나가서 말하기를 3일이 지났으나 당신께서 준 그런 이름을 가진 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온 땅에 그 사람들을 찾아 자신 앞을 데려오라고 종들을 보내었다. 종들이 나가서 애굽에 이르러서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고센으로 갔으나 그들이 거기에 있지 않았고 람셋으로 갔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요셉이 계속해서 그 형제들을 찾으려고 16명의 종들을 보내었다. 그들이 그 성읍의 사방에 흩어져서 그 종 4명 중에 4명이 매춘부들의 소굴로 들어갔다. 매춘부들의 집으로 나갔고 그들이 거기서 그들의 형제를 찾고 그 10명을 발견했다. 거기서 이제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 4명. 이 사람들이 4파트를 쪼개서 4명씩 해서 매춘부 소굴로 갔는데 거기서 10명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4명이 요셉을 찾는 그들을 잡아서 뭐 체포는 아니지만 일단 만났으니까 어디 못 가게 잡아두고 요셉 앞으로 이제 데리고 왔다. 그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요셉은 그의 총리 공관에서 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통치자의 옷을 입고 금으로 된 큰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모든 실력자들이 그 주위에 앉아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보니까 그의 외모가 아름답고 준수함과 위엄이 그들 눈에 놀랍게 보여서 그들이 다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는 요셉이 그들의 눈에 매우 위대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이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모두 대답하여 말하되 당신들의 종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부터 나와왔습니다. 이는 기근이 온 땅에 만연한데 곡식이 애굽에 있다는 것과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곡식을 사기 위해 나온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해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만일 곡식을 사기 위해서 나왔다면 너희가 왜 이 성읍 10개 문을 통해서 하나씩 들어왔느냐. 분명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하려고 간첩 아니냐. 간첩 너희들. 그래서 모두가 요셉에게 대답하며 말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여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간첩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형제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의 거주민들로 인해서 이 성읍 안에 들어갈 때 한 문으로 함께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내가 너희 말한 대로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왔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성읍의 10개 문을 통해서 들어왔고 너희가 이 땅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도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온 자는 곡식을 산 후에 자신의 길로 곧바로 가는데 너희는 이 땅에서 3일 동안이나 머물러 있으면서도 또 너희는 3일 동안 매춘부 가서 기웃기웃한 것이 무엇이냐. 정녕 이런 행동한 것이 정탐꾼이 하는 행동이라. 요셉에게 말하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 야곱의 아들이며 모두 12형제입니다. 막내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없어져서 잃게 되었는데 우리는 혹시 그가 이 땅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찾아? 요셉을 찾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셉. 저희들이 팔아먹고 혹시 요셉이 매춘부 속을 해서 일을 하지 않나 해서 매춘부들의 집에서 가서 그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온 땅에 걸쳐 그를 찾았느냐? 그를 찾기에 남은 지역이 애굽뿐이냐? 그가 애굽에 있다고 한들 내 형제가 매춘부 집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가 말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매춘부의 집에서 무엇을 하겠냐? 그들이 말하되 이스마엘 족속이 우리로부터 그들을 도적질했다고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를 애굽에 팔았다고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제 그는 매우 잘생겼고 요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감이 있게 생겼기 때문에 정녕 매춘부들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거기서 찾고 그에 대한 값을 치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돈을 주고 되찾아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이 여전히 그들의 대답에 말하며 정녕 너희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파라오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정탐꾼이라 스파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는 안 되는 매춘부들의 집으로 너희가 간 것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되 만일 너희가 그를 찾는다 해도 그 주인이 너희에게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 것이라. 너희가 그를 위해 그것을 지불할 것이냐?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그것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해 만일 그 주인이 상당한 값으로도 그를 주는 것에 내주지 않는다면 그건 너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 만약에 그가 우리에게 그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를 죽이고 우리 형제를 취하여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정탐꾼이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죽이러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희 형제들 중에서 둘, 시몬, 레위 이 두 명이 너희 누이 디나가의 연고로 가나안 땅 세겜에서의 모든 거주민들을 쳤다, 죽였다는 것을 들었도다. 방금 너희가 형제 일로 인해서 애굽에도 이 같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 총리 요셉, 요건 제가 써놓은 건데 총리 요셉은 이 세겜에서의 세겜 일가 집단 살인 사건을 정확히 모두 알고 말하는데 야곱의 10 아들들이 자기들의 과거 행적을 모두 알고 있는 총리가 두렵고 무척 놀랐을 것이다. 오직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진실될 자리라고 믿겠노라. 만일 너희가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보내서 너희 아버지로부터 너희 막내를, 그가 벤자민을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가서 벤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옳다는 것을 믿겠노라. 요셉이 그의 실력자들 중에서 70명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되 이 자들을 데리고 가서 한 구역에 잡아 쳐놓으라. 감옥에 쳐놓으라. 감옥은 아니지만 자관 구금시켜라 이거예요. 70명을 보내서 이들이 10명이니까. 그래서 이 실력자들이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한 구역 안에 잡아두었다 이거야. 그들이 한 구역 안에 3일 동안 있었다. 3일 동안을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짐도 다 가지고. 3일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의 구역으로 빼내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만일 진실된 자리라면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너희가 살 것이라.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여기에 잡아두고 감금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너희 식구들이 먹을 식량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막내를 데리고 내 앞에 다시 나아오라. 너희가 이렇게 행할 때 너희가 진실될 자리라는 것을 내가 알리라. 요셉이 그로부터 나가서 한 방에 들어가 크게 울었다. 이는 그들을 위한
연민의 감정을 바쳤기 때문이다. 그가 얼굴을 닫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갔다. 그가 그들 중에서 시몬, 이 사람 죄 포악한 사람이에요. 시몬을 취하고 그를 결박하도록 지시했으나 시몬이 기꺼이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매우 강한 사람이며 그들이 그를 결박할 이제 힘도 좋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요셉이 그 실력자들과 70명의 강한 자들을 불렀으니 그들의 손에 칼을 빼들었더라. 70명이 칼을 빼들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을 결박하고 그 형제들이 그가 나올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시몬은 묶어두고 구금시키고 나머지 9명이 가서 벤자민을 다시 데리고 올 때까지는 감옥에 가두라 하니 요셉의 용맹한 자들이 모두가 시몬을 잡아가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몬이 크게 소리치고 굉장한 비명을 지르니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 이제 소란을 피운 거죠. 요셉의 그 용맹한 자들도 모두가 그 비명소리에 두려워하며 그들이 엎드러졌다. 그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도망갔다. 이 사람들도 도망갔네. 요셉과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도망갔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을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오직 요셉과 그의 아들 므낫세만 거기 남았다. 아들 므낫세, 요셉의 낳은 아들. 얘는 아직 어린데, 얘는 어려요. 뭐 해봐야 요거 5살밖에 안 됐는데, 요때 나이가. 요셉이 아들 므낫세가 시몬의 힘을 보고서 그가 심히 경노하였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시몬을 향해서 일어났다. 므낫세가 그의 주먹으로 시몬의 목 뒤를 강하게 타격한. 이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요때가 요셉이 39살쯤 됐을 때고 이 므낫세는 34인가가 해가지고 35인가 출산하네요. 그러면 얘가 39살이면 얘 5살인데 무슨 주먹으로 이렇게 휘둘러서 목 뒤를 강하게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요게 지금 안 맞나요? 요게 잘못된 거야. 요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를 꾸민 거지. 그러니까 외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들이. 왜 그러냐면 요셉의 아들이 34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39세 해봐야 5살짜리인데 5살짜리가 어떻게 이거 하나 된 그 시몬을 가격을 해. 시운 셋이 안 됐죠. 여기 유다가 49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운 둘이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어른을 어떻게 강하게 목 뒤를 타격을 해. 요거는 좀 잘못됐어요. 시몬이 그의 경로에 의해서 잠잠하게 되었다. 므낫세가 시몬을 잡고 그 힘으로 이 므낫세가 요셉이 39이에요. 요때 나이가 39이고 이 사람이 34살에 얘를 낳는데 그러면 얘가 34이면 얘는 5살밖에 안 됐어요. 많아봤자 지금 현재 5살이야. 어린애가 어떻게 52 먹은 시몬을 잡고 힘으로 그를 포획해서 그를 묶고 그를 감금하고 집으로 데리고. 이게 지금 이야기를 꾸민 거야. 이 나이를 이걸 쓴 사람이 이제 나이를 계산을 못한 거예요. 이거를. 요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알아듣고 이제 넘어가자고요. 이야기거리니까. 시몬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되 너희들 중 아무도 이것이 애굽인의 힘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나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온 힘이라. 이후에 요셉이 창고를 관할하는 자들을 부르고 그들이 자루에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꽉 채우고 그들 각인의 돈을 각인의 자루에 덜어 넣으며 여행을 위한 식량을 그들에게 주라고 그에게 지시를 해서 그들에게 행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 형제를 데리고 오라는 나의 명령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 형제 벤자민을 내게 데리고 올 때에 너희가 진실된 자라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너희가 이 땅에 오면 너희 형제를 너희들한테 시몬을 이제 꺼내주겠다니 시몬을 너희에게 돌려주고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히 돌아갈 것이라. 그들 모두가 대답하며 말하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셉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하며 그들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각자가 그 나귀에 자신의 곡식을 싣은 후에 그들의 가나안 땅 그들의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길가에 그 여관에 이르는데 레위가 그 나귀를 먹이기 위해서 그 자루를 펴보니 그 자루를 펴보니 그의 돈 전부가 그 자루 안에 여전히 있더라. 그가 두려워서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나의 돈이 여전히 있노라. 보라, 그것이 나의 자루에 여전히 있도다. 그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말하되 엘로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두 말해 우리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함께 하시는 야후와 선하심이 어디 있느냐. 야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왕의 손에 넘기시는 것이 아니냐. 유다가 그들에게 말하되 정녕 우리가 우리 형제 우리 자신의 혈육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 엘로힘 야호와 앞에서 지은 죄인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어찌 너희가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시는 야호와의 선하심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수 있겠냐. 루벤이 그들에게 말하되 정녕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도다. 이제 엘로힘께서 우리에게 그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짓고도 어찌 너희가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시는 주의 선하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머무르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곡식을 싣고 그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나갔다는 얘기, 이제 도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그 아들들의 도착을 맞으러 나왔다. 야곱이 보니까 그 형제 시몬이 보이지 않아서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말하되 너희 형제 시몬이 어디 있냐. 그가 보이지 않는구나 하니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였다. 자, 여기까지.